여러분, 누군가의 완벽한 표적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 표적이요. 상상만 해도 벌써 피곤해지는데요. 그쵸. 근데 이게 뭐 단순한 경고장이 날아온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거대한 권력 집단이 여러분을 암살하기 위해서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와, 끔찍하네요. 체포조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리 곳곳에 내 얼굴은 다 알려져 있고,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글쎄요, 보통은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숨어들지 않을까요? 당장의 생존을 도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당연하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인물은요. 방금 말씀드린 그 상식적인 생존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죠. 맞아요. 자신을 향한 체포령 그리고 암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수백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는 당대 세계 최대의 축제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간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요한복음 7장입니다. 아, 요한복음이요? 종교적인 텍스트로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익숙하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해부해 볼 계획입니다. 특정한 교리를 넘어서요. 이 텍스트는 대중심리나 확증 편향, 권력의 여론 통제, 그리고 이념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정치서의 스릴러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아주 숨막히는 마스터 클래스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텍스트가 지닌 사회학적 가치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갈릴리에 머물던 예수가 예루살렘의 명절에 참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겉보기엔 단순한 일정 같죠? 네,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또 왜곡되는지, 대중은 권력 앞에서 어떻게 분열하고 스스로를 검열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와, 자기 검열까지요? 그렇죠. 그리고 기득권층은 자기들의 내부 논리적 모순을 덮기 위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지도 나오고요. 지금 유대인 당국자들이 그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유대를 피해서 변방인 갈릴리에 머물고 있다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유대에 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아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그의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 형제들 말씀이시죠? 네. 자료 초반부를 보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이라는 엄청나게 큰 명절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의 형제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텍스트를 보면 상당히 강하게 푸시하죠.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스스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라. 아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목숨이 위태로운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등을 떠미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제의 한복판으로 가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텍스트는 그 이유를 아주 건조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까지도 그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 가족조차도 안 밀었다고요? 네. 가족들조차 그가 지닌 메시지의 본질이나 그가 직면한 정치적 위험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형제들의 시각은 철저하게 당대의 세속적인 성공 공식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전 그 부분을 읽으면서 현대의 소셜미디어나 PR 전략이 딱 떠올랐어요. 마치 소속사나 가족이 그 유망한 아티스트한테 야, 네가 진짜 실력이 있으면 당장 알고리즘 탈 수 있게 제일 큰 생방송 무대에 나가서 증명해. 왜 이런 구석진 동네에만 박혀 있어. 이러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하하. 네, 그 PR팀 비유가 지금 상황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시네요. 실력이 있다면 가장 큰 무대에서 증명하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아주 보편적인 증명 방식이니까요. 극단적인 인플루언서가 되라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가 형제들에게 돌려주는 대답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형제들의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고 예수의 시간만 아직 안 왔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철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형제들의 시간은 그리스어로 크로노스, 즉 단순히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자 세속적인 기회를 의미하거든요. 아, 그냥 달력에 적힌 날짜나 그런 기회들이요. 맞습니다. 유명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열려 있잖아요.
반면에 그가 말하는 내 때는 카이로스, 즉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이고 사명적인 타이밍을 뜻해요. 오, 카이로스. 뭔가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렇죠. 단순히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대에 오르는 게 아니라 거대한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 아주 정확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는 철학적 선언인 겁니다. 아하, 단순히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달랐던 거군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덧붙인 설명도 왜 세상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만 미워한다고 했을까요? 텍스트 7절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그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형제들은 세상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르니까 시스템이랑 충돌할 일이 없지만 그렇죠. 예수는 시스템 밖에서 그 구조 자체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권력자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와, 기득권 입장에서는 진짜 눈엣 가시였겠네요. 체제 전복적인 사상가로 보였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그 무리한 요구, 당장 축제의 중심에 서라는 압박을 거절한 거죠. 형제들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고 자신은 갈릴리에 남겠다고 딱 선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절대 안 간다고 해놓고선 형제들이 떠난 뒤에 아주 은밀하게 축제에 참석하거든요. 네, 공식적인 행차가 아니라 완전히 비밀스럽게요. 마치 그 암살 타겟 1순위가 신분을 싹 숨기고 수백만 군중 사이로 스며들어간 것 같은 엄청난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가 대중의 눈을 피해 잠입해 있는 동안 명절에 모인 군중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당시 수백만의 순례자들이 모였는데 그에 대한 소문이 가장 뜨거운 가십이었을 거예요. 아, 다들 그 사람 얘기만 하고 있었군요. 네, 텍스트를 보면 여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좋은 사람이다, 지지하고 다른 쪽에서는 무리를 미혹하는 선동가다 라면서 적대감을 드러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갑론박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못 낸다는 사실이었어요. 맞아요. 다들 속닥거리기만 하죠. 자료에 명확히 나오잖아요. 유대인 당국자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와, 속으로는 다들 난리가 났는데 기득권의 검열이 너무 두려워서 대놓고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 네. 권력에 의한 공포 정치가 대중의 여론을 어떻게 음지로 몰아넣는지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묘사입니다. 마치 그 현대 감시사회나 독재국가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모습이랑 똑같지 않나요? 완벽히 겹쳐 보이죠. 사람들은 정보 통제권이 당국에 있다는 걸 아니까 반역자로 몰릴까 봐 서로 눈치만 보며 속삭이는 겁니다. 근데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가 갑자기 성전 한가운데 떡하니 나타납니다. 아니, 제일 조심해서 숨어 들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대중을 향해 가르침을 쏟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허를 찌르는 전략이죠. 권력자들은 변방에서 그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는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가장 밝은 공장으로 스스로 걸어 나온 겁니다. 진짜 정면 돌파네요. 근데 더 웃긴 건 군중들의 첫 반응이에요. 그 엄청난 사상과 철학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한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였어요. 하하, 네. 그 메시지의 본질에 압도당한 게 아니라 학력부터 따지고 들은 거죠. 제 말이요. 당대의 엘리트 코스, 그러니까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그 출신에 집착하는 모습에 진짜 놀랐습니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 편견입니다. 메신저가 기득권이 인정한 학위나 자격증이 없으니까 메시지 자체를 의심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전문 타이틀 없는 사람의 통찰을 쉽게 무시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 뼈 맞은 기분이네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신의 메시지가 개인적인 허영심이 아니라 근원적인 진리에서 왔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어낸 말로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근데 진짜 제 무릎을 탁 치게 만든 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의 방어 논리예요. 유대 당국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던 구실 중 하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잖아요. 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선 안 된다는 엄격한 법이 있었죠. 근데 그가 아주 기가 막힌 논리로 이 위선에 깨붙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아기한테 할례를 행하라는 규칙이 있는데 만약 그날이 안식일이랑 겹치면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깨고서라도 할례를 행했거든요. 맞습니다. 예외를 둔 거죠. 바로 이 지점을 파고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안식일에도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를 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 몸 전체를 아주 건강하게 치유한 걸로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와, 이 논리 진짜 날카롭지 않나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완벽한 딜레마에 빠뜨린 최고의 법정 변론이죠. 기득권층은 표면적인 규례를 위해서는 예외를 두면서 정작 사람을 살리는 도덕법 실천은 사형감이라고 한 거니까요. 완전 팩트폭력이네요. 예수는 이 끔찍한 문자주의의 모순을 박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명제를 던지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것은 오늘날 확증 편향에 빠진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표면적인 규칙에 얽매여서 사람 살리는 진정한 선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와, 껍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군요. 근데 이 완벽한 논리 앞에서도 대중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논리적 모순이 다 깨졌는데도 다시 그의 출신지라는 겉모습으로 그를 깎아내리잖아요. 네, 편견의 늪이 그만큼 깊은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거리는 장면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인 걸 다 아는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구원자일 리가 없다. 여러분, 군중들은 자기들이 팩트체크를 엄청 철저히 했다고 믿고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죠. 근데 정작 그들이 진짜 기원, 즉 보내신 이를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기들만의 확증 편향에 갇혀서 눈앞에 갈릴리 출신이라는 단편적인 사실 하나로 모든 진실을 덮어버린 거잖아요. 불완전한 지식이 어떻게 진실을 가리는 맹점이 되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언가를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의 탐구는 멈춰버리게 되니까요. 아, 무섭네요. 그래서 이런 지적 오만함 앞에서 예수는 성전에서 크게 외칩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의 지식은 얄팍한 겉모습이고 진짜 진리의 기원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강력한 질타였죠. 군중들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는데요? 그래서 당장 잡으려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미스테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기세였는데 정작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텍스트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라고 묘사하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라기보단 사회정치적 역학관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수백만 인파 속에서 누군가 섣불리 무력을 썼다간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거든요. 아, 텐션이 엄청 팽팽했군요. 게다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군중, 명분 없이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권력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누구도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심리적 교착 상태가 형성된 겁니다. 와, 어떤 물리적 힘보다 강력한 심리적 압도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오늘 분석의 진정한 클라이맥스입니다. 명절의 가장 큰 날, 예수가 일어나서 군중을 향해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외침의 스케일이 진짜 압도적인데 이거 당시 배경을 생각하면 엄청난 도발 아닌가요? 엄청난 도발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은 축제가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에요. 제사장들이 연못에서 금주전자에 물을 기로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아주 장엄한 국가적 의식을 거행하거든요. 아,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그 행사요? 맞습니다. 수백만 명이 숨죽이고 그 물이 부어지는 걸 지켜보는 바로 그 찰나에 예수가 선언한 겁니다. 저 돌덩이에 붓는 물은 너희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영원한 생수다. 라고요. 맙소사. 가장 신성한 순간에 텍스트는 이 생수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해설합니다. 억압적인 율법과 껍데기 의식에 지쳐서 영적 탈수 상태에 빠진 대중에게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생명력으로 갈증을 채워주겠다는 혁명적 메시지였죠. 와, 그 타이밍에 완벽한 대안을 선포한 거네요. 이 거대한 도발 때문에 결국 당국자들이 체포조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죠. 무장한 경비병들이 한참 뒤에 빈손으로 덜렁 돌아와요. 하하, 대제사장들이 펄펄 뛰죠. 왜 한 자가 왔냐 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하수인들이 한 대답이 진짜 대박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체포조가 타겟 연설 듣고 감동해서 그냥 온 거예요.
기관의 물리적 억압조차도 진실이 담긴 메시지 옆에서는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무력보다 말의 힘이 더 압도적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성을 잃고 폭주합니다. 너희도 미혹됐냐? 우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저 대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와, 전형적인 엘리트들의 에코체인버네요. 자기들이랑 의견 다르면 대중을 무식한 저주받은 자들로 깎아내리잖아요. 엘리트주의의 진짜 민낯이죠. 자신들의 시스템이 위협받으니까 논쟁을 피하고 타겟의 정체성이나 계급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광기 속에서 뜻밖에도 합리적인 목소리가 하나 나옵니다. 아, 그 니고데모요? 네, 니고데모가 동료들에게 묻죠. 우리 율법은 듣기도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모두가 맹비난할 때 혼자서 공정한 절차를 요구한 거네요. 완전 내부 고발자인데. 그럼 엘리트들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나요? 전혀요. 아주 처참한 수준으로 반응합니다. 조롱을 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못 난다. 결국 또 출신지 타령인가요? 논리에서 밀리니까 아예 지역감정 프레임 씌워서 입을 막아버리네요. 율법의 수호자라면서 제일 얄팍한 편견으로 진실을 가려버리는 꼴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의 가장 예리한 비판점입니다. 그들은 공의로운 판단을 포기하고 가장 저열한 편견 뒤에 숨어버렸죠. 자, 14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한 인물의 극적인 예루살렘 잠입부터 쫓아왔습니다. 가족의 오해, 군중의 섣부른 판단, 그리고 기득권의 오만함 속에서도 자신의 때를 맞춰 진실을 외친 한 사람의 궤적이었죠. 네, 단순한 고대 기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열하고 심판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 역시 텍스트 속 군중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메신저의 출신이나 외양만 보고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자료의 마지막 5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그날 군중도 당국자들도 니고데모도 결국 뿔뿔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수군거림은 결국 흩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날 성전에서 울려 퍼졌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는 외침, 그 텍스트의 본질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겉모습 때문에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갈릴리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